2020년 10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니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다볼 같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놉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상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의 감동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31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4천만 명이 보는 자기의 트윗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피라미드는 인류가 아니라 외계인이 3,800년 전에 건설한 최고의 건축물이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중에 놀란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국제협력부 장관인 라니아 알마사트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일론 머스크에게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자히 하와스토라는 고고학자는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무덤을 자신이 발견했다고 그렇게 일축했습니다. 일대 소동이 나자 머스크도 결국은 영국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피라미드의 건축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역사 중에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패배를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집트에 있었던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패배의 순간 함께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장차 이집트를 침공할 것이니 이집트의 전역곳 믹돌과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601년, 588년, 568년에 세 차례나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이제 이집트는 인근 사방에서 일어날 전쟁을 미리 대비해서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령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여기 나오는 너희 용사는 이집트가 섬겼던 황소의 신 아피스를 일컫습니다. 힘센 황소라고 불리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거꾸러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매어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동맹국의 군사들이 그 때문에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자, 이러니 이집트에 피난을 와 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바로는 이미 늦었다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를 향해 기회를 놓친 떠버리라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왜 이렇게 실속 없이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는 허풍선이 되어버립니까? 바로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허풍선이 같은 말을 하다가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허풍선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시간은 늦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다볼 같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이집트가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집트의 패망을 주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집트를 공격하던 군대는 이스라엘 평원에서 우뚝 솟은 다볼산 같았고 해안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의 수도였던 놉, 다른 이름으로 멤피스인데요. 그 땅이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피난 온 유다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고향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그런데 망해버리는 이집트의 무기력한 현실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적나라하게 선포됩니다. 첫 번째, 예쁜 암송아지 같았던 이집트가 북녘에서 몰려오는 쇳바리떼에게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가 고용한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께 달아나는 신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적군이 도끼를 든 벌목꾼처럼 밀어닥치지만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숲과 같았던 이집트가 메뚜기 떼 같은 바벨론 군대에게 모두 잘려나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딸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강대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위력을 떨치며 방자했던 나라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강대국을 보내셔서 재난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한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는 테베라는 도시죠. 이곳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시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이집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집트의 역사는 다 끝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보면 이집트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난만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난 이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벌로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재난 너머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집트를 향한 재난의 말씀 뒤에 회복도 약속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도 회복의 메시지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먼 곳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데려오시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패망되어진 것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징계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징계받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징계가 내가 받아야 될 징계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자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난리와 소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결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